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목은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일명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4장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역동성과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씨가 싹을 내며 또 시간이 흘러가면 이삭이 나오고 더욱 시간이 지나가면 마침내 잘 익은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농부는 씨가 어떻게 성장하여 이삭이 되고 더욱 성장하여 최종 열매를 맺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농부는 열매가 잘 익으면 마지막에 낫을 사용하여 추수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단지 씨를 뿌리고 가끔씩 물을 주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과정, 즉 싹을 나게 하고 이삭을 발화시키고 무럭무럭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에 농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와 씨가 자라는 밭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적용하면 천국은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 잘 익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천국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시작하나 나중에는 놀랍게 확장된다는 천국의 외적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머스타드 시드와 같습니다. 겨자씨 씨앗은 농부가 땅에 심을 때 가장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이 씨를 땅에 심은 다음에는
씨가 자라서 모든 정원 식물보다 크게 성장하여 큰 가지를 만들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으로 인하여 점점 크게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앗 하나, 매우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이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확장하여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네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씨는 복음,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떨어지는 씨앗 자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할 뿐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스스로 싹을 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농부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농부의 임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씨앗을 이 땅에서 잘 뿌리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씨앗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복음을 이 세상에 잘 뿌려야 합니다. 땅의 씨앗을 한 번만 뿌리면 싹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사명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보면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만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거나 크게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씨가 성장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단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바깥 외형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몇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채플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은 사람의 힘, 즉 사람이 만드는 조직 특별한 훈련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새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사람들, 조직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보면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 단계인 열매를 얻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하게 거쳐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원리는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대부분 시간 누워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걸어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무작정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먼저 책을 열심히 정독하여 읽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여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연구할까?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를 해왔는지 기초조사와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은 전체 10%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학생들 중에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쪽쪽 성공하니까 중요하지 않게 하찮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많은 땀과 정성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 전 파리 올림픽 경주대회가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가끔씩 보았습니다. 그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땀을 흘려 훈련하는 결과 금메달을 따서 감격에 겨워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져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마자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호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보면 유대인들은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여 예수님의 간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고 급히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둘이 힘을 합하여 1년간 열심히 가르친 결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기, 욕하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등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여 실행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면 싹과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마침내 추수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회사에 입사할 때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퇴사할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들 불러 모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이 땅에 심길 때는 매우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유대의 민간 전승에 의하면 가장 작은 씨앗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겨자씨는 부정적이고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어서 성장하면 키가 약 3m 정도 되는 식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매우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매우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크게 확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바치던 세무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이리저리 힘쓰던 열성당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만 하여도 이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비천하였고 보잘것없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어부 출신이고 학식이 전혀 없던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는데 그 숫자가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였더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마침내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럽을 거쳐 미국, 아시아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 전파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작은 지역인 갈릴리 촌에서 12명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지금은 확장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았지만 이제는 공중의 새까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는 어떤 새들입니까? 국경을 넘어서 날아다니는 새들입니다. 이러한 새들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백인, 흑인, 이스라엘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라오스, 일본, 한국 사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돈을 1조 이상 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누가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면 산속에서 굶어가면서 천일 기도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크게 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보면 겨자씨가 심긴 후에 자라서 정원 식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될 만큼 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겨자씨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크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학책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배척했습니다. 갈릴리 지방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유대의 기존 조직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성장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성장 영역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복음이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지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 심판 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와 함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복음이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36,196달러, 약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6위 국가입니다. 또 국내 총 생산 GDP는 세계 12위권 국가입니다. 하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한국은 자살률 1위입니다. 2024년 4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년 동안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의 평균 10.7명보다 약 2.4배 이상 큽니다. 1988년 8.4명으로 당시 OECD 평균 17.2명의 절반에 불과한 아주 낮은 숫자였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3년부터 줄곧 불명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성 자살률은 35.3명, 여성은 15.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높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노인 자살률이 매우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자살자 수는 평균 3,500명입니다. 하루에 한 100명, 1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39.9명으로 OECD 평균 17.2명보다 약 2.3배 높습니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와 자살을 뜻하는 스위사이드를 합친 합성어 이코노사이드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족관계도 불안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어린 학생은 입시와 과도한 경쟁으로 죽고 있습니다. 매년 자살 방지하기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03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복음 성장의 힘은 매우 다이나믹함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FLC Faith Life and Challenge 믿음 삶 도전 신라 채플을 구독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미미합니다. 비록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시청하고 주변에 이 사이트를 알려나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구독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 40분 정도 되니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당겨야지 그냥 밍밍하게 고리 답답하게 해서 구독자 수가 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짧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까 고민도 하고 만드는데 본질은 짧게 하고 자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지금 교회에 식상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하여 시청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작은 신 겨자씨가 성장하여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거부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잘 알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만은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같이 해 주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작은 씨앗 하나,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긴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저 마음속에 이와 같이 복음이 심겼으니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의해서 점점 성장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또 이 복음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살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